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 가운데 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저나 여러분의 그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삶은 고해이다. 또 위대한 진리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수납하게 되면은 삶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더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카펙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그가 저술한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목회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목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스카펙이라는 자가 말하는 삶이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이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인생이 고해인 것은, 정말 고생인 것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선다면은 그 고통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어요.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여서 문제가 앞에 나오면은 우리는 피하려고 든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또 어떤 이는 약을 복용하면서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그 문제를 한순간 잊어버리려고 한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인생에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와 여러분 피하지 말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에 의존해요. 또 어떤 이는 한숨의 근심을 잊기 위하여서 술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심을 그 담배 연기에 쓸어내버리려고 하였고 어떤 이는 담배를 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우리 안에 축적이 되어 있는 그 고통의 문제에 우리는 스스로 함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책을 사실 지난 한 주간 책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읽으면서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히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제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알진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자신만의 삶의 전쟁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남들에게 다 꺼내고 싶지도 않은 자신만의 치부, 나만의 상처, 그 문제로 인하여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피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영적인 거대한 성, 그 성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에요. 먼저 이 성벽에 관하여서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그 여리고 성벽은 거대하였어요. 밖에는 두께가 2m 되는 성벽이 쌓여 있고 또 그 안쪽의 성벽에는 3m가 되는 두꺼운 성벽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또 그 성벽은요, 산과 산 사이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성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높이가 총 12m였어요. 요즘 아파트 높이로 얘기하면 약 한 5m 정도 될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높이 쌓은 성벽이 마치 갑옷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이지요. 또 여리고성의 거주민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흉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야만적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포위 공격을 물리치고 모든 침입군을 몰아낼 만큼 아주 강력한 여리고성의 군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살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집안의 장남을 산채로 불 위에다가 불살라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여리고성 안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력한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잔인한 민족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성벽이 갑옷처럼 둘러싸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에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라는 것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요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여리고 성까지 도달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지친 그들로서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는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성을 점령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양떼들을 돌보고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분명한 것은 이들이 통과하지 못하면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헛수고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함락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가나안 땅에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사통팔달이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가나안 땅 중심으로 진입하는 이곳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먼저 정복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의 그 긴 남과 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면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을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과 북을 끊지 아니한다면은 도저히 이 전쟁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상황을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여리고성을 두고 있습니다. 성이 굳게 닫혀 있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압도하는 성 앞에 있는 우리들을 볼 때에 그들은 분명히 그 성 앞에서 위축되었을 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잔인하다면서? 저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여호수아,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넘을 수가 있어? 우리 단 한 번도 성읍을 점령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성읍을 넘을 수가 있지? 그렇게 여리고성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광야의 고질병이 그들 가운데 도졌을지도 몰라요.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아멘입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니까는 이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옛날이 좋았어. 우린 할 수 없어. 안 돼. 해봤자 안 돼. 뭘 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패잔병처럼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패잔병처럼 늘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입니다. 아직 전쟁 안 했어요.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무서워 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들은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성과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과 모든 전리품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병사들은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어요. 또 무슨 여호수아의 병사들은 성문을 부수거나 또 헐거운 무슨 돌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지부동의 두꺼운 성벽이 흔들리다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여름 성경학교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자 겁에 질린 그 질문을 받은 아이가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래, 기가 막힌 그 목사님께서 도대체 그 아이를 가리키고 있는 교사가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주일학교를 찾아갔다 그래요. 그래, 그 아이를 가리키고 있는 교사에게 선생님 반의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도대체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자 그 교사분께서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그 애는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그래, 이 답에 목사님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래, 더욱 황당해져 가지고 목사는 이제 교육위원회에 계신 장로님에게 가서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가 여리고성에 대하여서 자기가 무너뜨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울면서 갔다더라. 또 교사들도 그 아이는 그렇게 할 아이가 아니더라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그 장로님에게 말씀을 했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위로한답시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장본인을 우리 당회에서 색출하려면은 아무래도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리고성 무너진 그 장본인을 잡기 위하여서 위원회를 하나 따로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거기에다 예산을 좀 집중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리고성은 바로 두려움일 것이에요. 우리의 분노나 또 원망이나 편견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거에 대한 죄책감, 부정적인 태도, 걱정, 비판적인 말, 비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 영적인 여리고성입니다. 뭐든지 간에 우리의 기쁨이나 평안이나 쉼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태도나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여리고성이에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서 꿈 따위는 집어 던져버리라고, 너에게 있어서 그 비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돌아가라 그래요. 과거로 돌아가라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여리고성을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다 피 흘린 것만큼의 아픔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입니다.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상속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여리고성과 같은 존재를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기가 막힌 존재예요. 마귀는요 알아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며 버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발악을 하고 버티려고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갈보리에서 이미 무릎을 꿇은 사단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점령해 놓은 성읍을 받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신락 같은 희망으로 무슨 전진했던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미 그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승리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의 나쁜 습관을 끊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앞에 앞서 가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말로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요. 나는 평생 걱정만 하다가 죽을 팔자인가 봐. 그럽니다. 방정 맞은 이 입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글 하나 잘못 올려가지고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을 꼭 글을 올림으로 인하여서 후회되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어. 피는 속일 수가 없나 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꼬리표를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런 말은 사단의 길을 살려주는 말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열어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패배감에 젖어서 하찮고 불행하고 지친 삶을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신 선물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선물을 이미 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때문에 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뚜껑을 열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입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격하기 위해서 함성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격하기 위해서 백병 정도 없습니다. 검을 휘두르지도 창을 던지지도 무슨 공성망치나 투석기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는 것이 있다면은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면은 지금도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관계라는 단어는 마귀의 조직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무차별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40일 금식한 후에 가장 취약한 점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에 그 가장 취약한 점을 찌르면서 이 돌들을 향하여서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가장 조직적인 체제입니다. 사단은요 무슨 수동적이고 또 어떤 공명정대하지 않아요. 사단은 늘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만하는 기만적인 존재예요. 물 셀 틈 없이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 마귀를 대적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전략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의 성벽 밖에 있는 그 그늘에서만 우리는 머물려고만 해요.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문제만 확대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 자꾸만 제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회개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합동측의 목사로서 오직 성경만 외쳤지만은 사실 성령의 능력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순간 제한하였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크게 요번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능력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그분들과 상담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참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집사님, 30대의 여집사님이 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를 그만 지어버린 것이에요. 남편은 둘째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집사님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집사님에게 있어서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아직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첫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그 여집사님은 홀로 육아를 담당하였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여서 밤 9시에 퇴근하고 9시에 돌아오면은 모든 집안일과 육아의 모든 일들이 그 여집사님에게 떠넘겨져 왔어요. 남편은 둘째를 낳자고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둘째가 생기면은 첫째 때도 지키지 않았던 그 약속들이 침상 위에서 막 난무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견고한 진들이 이 남편과 여집사님의 사이에 마치 여리고성과 같이 크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감기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럽니다. 고열이 나고 그리고 이 마인드 자체가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여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8주차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여집사님이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아이를 지우자고. 무엇보다 이 여집사님은 그 속내에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첫째 아이를 낳으면은 자신이 한다라고 그렇게 굳게 약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은 이 여집사님의 70대의 노모에게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집사님은 그만 8주 된 그 태아를 산부인과에 가서 남편 모르게 쥐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날부터 남편이 밖으로 돌기 시작을 합니다. 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늦어졌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어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엄마는 그 남편의 등짝을 때려가면서 쉬지 않고 잔소리를 퍼부었다 그래요. 내 딸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너는 도대체 이 가정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그러나 아내는 알고 있죠. 남편이 씻지 않으면은 왜 씻지 않느냐고 물어보면은 남편은 그냥 피곤하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 불안해진 이 여집사님은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그리고 붉은 조명 아래 술집 여성들이 가득한 골목을 서성거리는 그 남편을 이 여집사님이 전봇대 뒤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이를 죽인 대가를 제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죽인 대가를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저한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30대의 여집사님이 상담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 부부의 문제가 뭔가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부부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두 부부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집사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두 분의 마음속에 뭐냐가 있냐면은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한쪽의 어떤 의무와 강요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 두 부부에겐 뭐가 있었냐면은 내 남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또 남편은 내 아내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배우자의 그 목을 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남편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소리를 내뱉을 때에 남편은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면서 둘째 아이만 갖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남편은요, 남편의 권리로서만 주장을 하였지 거기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던 소극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 아내의 신뢰마저 잃어버리고 그리고 한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남편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의 상황만을 놓고 여러분 회피하려고 하는 이 남편처럼의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가정과의 관계가 무너뜨리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남편과의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여러분 없습니까? 그럴 때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으면 우린 당황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홍해와 같은 우리의 답답한 처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믿음의 간증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